또 예레미야 자체도 뭐 어떤 이야기거리라면 이상하지만 어떤 사건이랄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대언해서 쓰기는 썼는데 이 쓰는 방법이 너무 비유적인 것들이 많아요. 시적인 거, 비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무슨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없고 이제 이 하나의 그 뭐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그냥 직설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빌빌 꼬아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막 써놔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껴져. 그러나 실제로 또 해보면은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보면은. 그래서 우선 예레미야서는 이제 51장까지 있죠? 네. 그 중에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연결된 이제 전기적인 내러티브, 서술적인 이야기죠.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관계된, 그러니까 유다와 연관된 그런 사건들을 잠깐 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건 이제 각 열국, 여러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52장에 역사적인 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6장부터 51장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거고요. 열국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특별히 뭐 이스라엘과 뭐 관계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1장부터 25장, 그 다음에 36장부터 45장, 그 다음에 51장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특히 예레미야서는 어떤 뭐 시랄지 혹은 사건이랄지 이야기랄지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인데 그 말씀이 아주 좀 비유적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특별히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1장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안 받으셨나요? 아니 목사님. 있어요. 목사님 없다는 설명 펴보세요. 네. 1장 1절 보면 베냐민 땅 아나우스 제사장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과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가 11년 말까지 곧 후울의 예루살렘이 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시드기야 다음에 누구예요? 시드기야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잡혀갈 때까지. 네. 유다 왕 여호야김부터 시대부터 김긴시 시드기야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마 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미래적인 게 많죠. 그러나 예언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예언자는 자기 혼자서 말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가서 말해라. 그러면 그대로 말하는 일종의 스피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래서 성별이라는 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구별해놨다 성스럽게 구별했다 하는 말 성별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 하는 말이 내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자는 당연히 말을 잘할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입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는 거지. 지가 말 잘한다고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지. 요새도 마찬가지 같아. 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꼭 그렇게 말하긴 하더라. 근데 말은 잘해야지. 나는 좀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설교 잘하시잖아요. 말은 못하시되 설교를 제가요? 다 못해. 에레미야 대답이 주 여호와여 보소서 스푸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중요한 선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지금.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금방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 뭐 여기다 딴 데 같으면 이사야나 뭐 이런 선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불러가지고 여러 뭐 이야기도 하고 하여간 미리서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아는 사이 속에서 선자 얘기를 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것도 없어. 그냥 오자마자 딱 불러가지고 뽑고 심고 파괴하고 앞뒤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딱 시작을 해버리니까 좀 무섭죠. 본인도 당황스럽고
공부하는 우리들도 당황스럽고 도대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건 간단해요. 이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네 엄마 못해 있을 때부터 이미 작정을 해놓고 있었다. 할 말이 없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내가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손. 예?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절에 보면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입에 댔다. 대시며. 요거에 대해 입에다 손을.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는 내 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선지자. 또 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말보듯이 그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화저로 이제 그 입에다가 갖다가 이제 댔다. 여기까지 된 것 같지는 않고 다 타져볼 거 아니고. 아니요. 여기 타버리지 뭐. 응? 타면 나중에 말을 어떻게 해? 이상 중에 아마 여기까지 갖다 댄 거 같아. 이상 중. 모르지 나중에 우리 가서 만나봐야. 하늘나라 가서 선지자 인증식. 그래서 이 선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증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인증을 해야 사람들도 아 저분이 선지자구나.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지자들은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아. 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다 하면서 그냥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다 선자라고 다 이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자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다는 어떤 표징,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란 건 나타났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기적을 베풀어놨지. 뭐 기적이라는 게 사람 뭐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 또 병이 낫게 한다 할지, 또 엉뚱하게 뭐가 변화가 되도록, 뭐 돌덩어리가 흙덩이가 돌덩이가 되는 얘가 뭐 이런 하여튼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인정을 하고 그가 하는 말을 따라서 이제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짓 선자들은 말을 해봤자 뭐 물을 내라 해봤자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이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래야 이제 문제는 본인도 인정을 하고 내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본인도 인정하고 또 이것을 본 사람들도 아 저분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신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쓰셔야지 이제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이 목사로 이제 쓰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래야 이제 성도들도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이제 거짓말만 하고 딴소리 하면 이제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구나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내가 뭘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보나이다 하니 그가 윗면이 인면의 북에서부터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여러 왕국들의 모든 민족들의 민족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의 예루살렘 성문 외에서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분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헐기를 동이고 메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의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1장이 이 정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죠. 네. 공감내기 친구끼리 나란히 살구나무 응? 살구나무 보여주고 살구나무 끓는 가마.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끓는 가마솥. 이게 뭐예요? 살구나무. 이스라엘이 이제 응? 이스라엘이 북방에 오는 나라 뭐야? 이것은 끓는 가마솥은 이제 바벨론 말한 거예요. 바벨론. 북방. 그래서 특별히 그 중요한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레미야서는 어떤 사건이랄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주로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반복적인 것이 많아요. 반복적인 게 많은데 이 반복적인 이러한 그의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키워드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거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10절을 보면은요. 10절 뽑고 파괴하고 뭐라 했죠?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다시 건설하고 심는다. 네. 이스라엘을. 여기서는 뽑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파괴 넘어뜨리게 하고 파멸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그다음에 세우고 심는다. 여섯 단어가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주제 잘하시네요? 네, 우리 다 했죠. 뭔데요? 다 하죠. 다 계속 공부했어요? 아니 여기서는 안 했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핵심적인 거예요. 반복하니까.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세우고 심는다. 심는다. 번제. 근데 요 구절들이 반복.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자신 에레미야서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에 한참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 마지막에 하고 또 한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파괴. 이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 멸망시키고 파면. 파괴시킨다는 것은 지금은 여기 남은 데는 북왕국 유다밖에 없어요. 아니 북왕국 남왕국 남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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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이미 났었어. 이 에레미야 쓸 때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괴한다는 것은 남유다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저기 바벨론까지. 바벨론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국. 세계. 대국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지금 에레미야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이걸로 끝내고 또 마지막 때 또 실제로 이 뽑고 그다음에 파괴.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괴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단어는 앞으로 우리 이 전반부 그러니까 아까 20 몇 장까지죠? 15장. 25장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이 에레미야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나가서 지금 1장 10부터 12장까지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언약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지금 계속 모세 때부터 하는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여왔던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 이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도 하시고 오는 거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이루신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내가 그들에게 하였느니라 하라. 언약에는 만일에 언약을 안 지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징벌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이 언약을 사실은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저기 어디 산이지? 신해산. 응? 신해산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그래서 이제 돌비를 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지. 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이 사실은 마치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그렇게 맺은 언약을 그렇게 비교를 해요. 또 성경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들이 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그 튼튼한 이런 관계성을 갖게 되는가. 만일에 이 관계를 끊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대로 하겠다고 언약을 서로 맺은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 거죠 지금. 그 언약을 못 지킨 거지 계속해서 지금. 잠깐 반짝하니 이제 다윗 때까지 좀 반짝하니 지키고 그랬지만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리라. 뭐 규정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그 법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율법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 것이라도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떤 거인가 이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하게 분향을 차려놓고 거기 가서 이제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고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러한 그 이방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죠. 그때 다시 자기를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 자,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고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아름다운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돔 중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북왕국은 옛날에부터 이제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망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이미 선언을 했다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나무와 같으므로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기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서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서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서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해니라. 그 해가 언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는 이 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는 이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는 얘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야? 악한 자의 길이 그대로야. 악한 바벨론 같은 평판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잘 되는 나라. 악한 자의 길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뭐 이방 나라를 두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을 특히 바벨론. 잠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2절에서 곧장 바로 다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멀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바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빨리 저들 좀 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멸절되게 됐다. 빨리.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빨리 멸망하게 해달라. 자기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함으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바벨론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거기 보면 주께서는 2절 보면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 이방 나라에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이건 저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이 채소가 마르니까. 하여튼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맺게 되니까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같이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나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네요. 예레미야가. 네. 너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네.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 위에는 넌 아무도 믿지 마라. 왜냐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것에 내가 너에게 언약한 대로 벌을 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 이스라엘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2장 1절에 1절 그 1절 2절에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왜 주께서 이것들을 한번 놔두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별로. 여호와의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또 보시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자기를 구별해달라는 거야. 다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면요. 황무지의 슬픔과 여호와의 분노. 5절부터 봐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외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황무지가 슬픔, 거기 보면 황무지의 슬픔과 여호와의 분노.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 소리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도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그다음에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습니다. 13절까지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뭐 깊이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목자가 포도하면 습관으로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슬픈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진노로 인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키는데 결코 기쁜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매를 먹었다 그런 뜻으로 읽혀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말한 그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뽑고 파기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그랬죠. 다 하신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바벨론으로 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고 뭐 페르시아가 먹고 페르시아가 먹고 나니까 나중에 로마가 다시 다 먹어버린 거죠. 결국 아니 뭐 여러분들 다 잘하시네요. 헬로 아파페 헬로 이렇게 옛날에 외웠는데 그냥 여러분들 다 이해가 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다 되죠.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포인트 주시고 해주시고. 네? 그럼요. 또 확인 우리가 한 얘기가 확인되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요? 그래요 교수님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거기 14절부터 이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 멸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심고 심는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내 내 이름으로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자기들이 내 내 백성을 백성을 가리켜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하는 것 같이 하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를 제대로 세우시잖아. 네. 희망을 소망을 주고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냐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는 가겠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그러나 이제 또 안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 뒤에 나오고 그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더 벌을 더 줘야겠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잔류하듯이 바벨론에서 그냥 잔류해버리잖아. 문화에 익숙해져서 편하다.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래? 바벨론이 더 잘 더 사니까 잘 살고 하니까 거기 이스라엘보다 안주하는 70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뒤에 에스겔서 보면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가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 쪽으로. 아니 바벨론에서 아니, 이스라엘 쪽으로. 이스라엘. 나중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짐을 안 못 풀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뭐 사람들은 이들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 언제 가면 결국은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살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짐을 풀고 해야 되는데 짐을 안 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곧 가리라. 짐 앞으로 보였었어. 그래서 이제 그 발강가에서 그 노래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같은 거 아마 그런 데서 이제 나온 거죠. 그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안 가는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 그냥 바벨론에서 가기는 가더라도 딴 데로 가는 애국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죽이라고 다 죽인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에레미야도 애국으로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지. 언제 죽었는지 확실은 몰라요. 근데 애국으로 갔다는 건 분명해요. 애국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응? 애국으로 가서 생명을 유지했지. 조금 그러다가 예. 그러다 예레미야. 원래 에레미야는 애국 가려고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계속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맞기는 맞지. 왜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예. 허락하신 거니까 예. 바벨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모델인 것 같아요. 모델이요? 네,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요? 예. 다양성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가는 진짜가 있고 또 그 바벨론에서 남는 자가 있고 또 바벨론보다 또 애굽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삶을 보면은 살아가는 게 힘들죠. 14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기업으로 준 모든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러니까 땅을 줬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못 살게 지금 뽑아낸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바벨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백성들 사실은 유다 백성들인데.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의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뭐 말이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을 세움을 이렇게 바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렬하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하게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많이 안 한다. 바벨론에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바벨론에 살면서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하듯이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 세움을 입는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네. 네 맞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뽑는다라는 것이 그 이방 나라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도 저들과 같이 뽑아버린다는 무서운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복준다, 세운다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6절 말씀에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선자의 말을 듣고 니들은 예국 가지 말아 그러잖아요. 순종하면 여호와의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사람들 그 가더라도 뭐 쉽게 간 것 같진 않아요. 다 빠가벗겨가지고 그 전부 손에다 포승줄에서 끌고 간 이런 상황인데 누가 그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에레미야가 볼 때는 그래도 니들이 앞으로 살고 우리 민족이 살려면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였어요. 이게 저기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거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자기는 우리는 거기 안 가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이 사실은 에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있었는데 에레미야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하고는 미워했죠. 응? 에레미야를 무해죠. 무슨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레미야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어디서 죽었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것도.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에레미야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반역자들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예굽에 남아 있었지만은 나중에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바벨론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 이제 더불어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롭게 이 성전도 수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도 이제 처음에는 심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다 뽑았다가 뽑아버렸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저기 땅에서 적과 뿌리는 땅에서 이제 뽑았다가 다시 그다음에 다시 이제 건설. 심고 다시 이제 세우시는 건설. 세우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네, 이 에레미야. 지금 에레미야서라는 게 근데 막 그냥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교수님하고 하니까 더 재밌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예레미야가 더 새롭게 보여요. 네. 예레미야. 그 인물의 선지자. 비천하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18절 19절 18장 19장 지금 일반적으로 아주 토기장이.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네, 네. 이거 끝나고 이제 차근차근 네. 구절구절을 해가겠어요. 네,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요것만 하고 있으면 네네네. 뭔 아웃라인을 말인지 이렇게 아웃라인이 잡아주시니까.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가는 걸 알아야 이렇게 본문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쭉도 없다 아닐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되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먼저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좋습니다요. 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너무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다. 아니 똑같아서 나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되고 계속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요 굉장히 구약 재밌어요. 선생님이시. 구약에. 그 다음에 이제 18, 19장 여기는 그 예레미야가 이 보자기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이 토기장이라는 거 알죠? 뭐 네. 굽는 사람들 흙부어서 그릇 만드는 네, 사람들 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가 이거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한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이거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가 돼요 여기는? 네. 토기장의 비유.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들었는데 국가의 내가 흥망 너희들 내 성쇠를 맘대로 행하든지 나는 만들 자신이 내 있지 손에 않냐. 있다. 그 시체가 그 아주 예레미야에게 그냥 안으로 손으로 만진 바 눈으로 본 바 깨닫게 그냥 다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 굉장히 쉽게. 네. 설명이죠.
지금 설명회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거 봐라. 지금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자. 터진 것도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지 않냐. 내가 과연 토기장이다. 나도 이스라엘을 너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 말 어느 듣고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고 말할 때,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그 흥망성쇠가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너희들 헛된 짓 하지 말고 회개해라. 돌아오라. 네, 돌아와라. 돌이키면 무조건 해야지. 바벨론으로 가라. 돌이키면 네. 아주 뭐 잘 아시네. 회개하라. 교수님하고 하니까 더 잘 알아져요. 그래. 네, 잊어버렸다가 그죠. 돌이키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네. 안 들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천하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모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이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로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말을 잘 들은다는 거야.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안 들으면 심판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흩어버리겠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니. 그러니까 재난 때 도움 주지 않겠다 절대로. 등을 보이. 이게 재난의 날에. 재난을 지들이 본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굴도 보이지 아니라 내를 보러.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끊어버리겠다. 그걸 보면 일제 36년도 우리가 번 거네요. 뭐 어떡해요? 일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저기 노예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잘못으로 인해 그렇게 된 건가. 그렇게 막 비슷해요 그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비슷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네요. 일본을 막 미워하고. 좀 깨닫게 하셔. 그리스도인의 착한 인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구원 입장에서 구속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아니, 하나님은 어떠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몽둥이를 쓰시고 바벨론도 했었는데 쓰시고 다 쓰시잖아. 바벨론도 쓰고 근데 문제는 예루방 바로도 쓰고. 바벨론도 쓰시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여전히 바신 따르고 옛날에 그 이방신을 따르고 있는 여기 이게 지금 문제지 여기서 지금. 그죠? 그러면 가정에서 곤란받는 내가 있으면 시어머니도 쓰고 남편도 쓰고. 아유, 그건 좀 다르지. 그거 달라. 날 단련시켜. 하나님께서 섭섭하시다고. 날 단련시켜. 그런 것도 있어. 법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거지. 인내 깨닫는 게 은혜요. 인내 깨닫는 게. 왜 너희가 한 것을 나한테 전부 다 전가하느냐? 이러시지. 단련한 후에 쓰시려고. 사람은 단련을 받아야지. 그래. 아멘. 단련을 받아야지. 목사님 단련을 그러니까 좀 되게 받고 있는 기뻐하잖아. 근데 또 좋은 것도 있네. 그치? 합력해서는 이렇게 7절 보면은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는 이것들은 여전히 뭐 이방신 섬기고 그 좋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그 애들을 돌보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맞아 없어.
나를 멸시하는 자를 자,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다 8절부터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때를 내어 에레미야를 차차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려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한즉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카르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며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을 행하옵소서. 이건 뭔 이야기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그들이 깨를 내니까 너 바른 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에레미야가 자기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막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해왔는데 이제 이 에레미야는 늘 할 수 있으면 그걸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또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잖아요. 저를 가만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지. 그냥 너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걸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가만두지 말라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다고 좀 이르는 거야. 이러는 거지. 직구하는 거지. 직구. 아니 뭐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 그치? 근데 가만두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게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네. 21절에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막 폭언을 하네. 폭언을 해. 너무 그만큼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억하니까. 무섭다라는 그 23절은 더 무서워요. 네? 23절이요. 23절은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나를 죽이려 죽이려 하는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시 다 악을 사하지 아시오니 마시고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가슴이 맺혔으면 이런 예레미야가 이런 소리를 열받았어. 아니 손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사실 나중에 가둬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근데 또 예레미야가 뭐가 있냐면은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그때 다 깨달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때에. 근데 그게 우리가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때가 내 때가 아닌 목욕탕을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나 저거 보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가서 복종을 하고 좀 죄인 노릇을 해라.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에레미야에게 야저 바벨론 가면 우리 다 죽으니까 애국으로 애국으로 가자. 가자. 사실은 여기 저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저 애국 애국으로 가기로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들이 반란군들이거든 사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 거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참으라 가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죽고 그다음에 이쪽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겠어. 바벨론을 이제 멸하고. 정복을 했을 때 이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다시 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 아니에요? 2, 3차.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가. 근데 이거 한 구절을 하려고 그냥 앞에다가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혼선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저부터 좋았다가 또 우리도 똑같은 저리 경험을 간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좋았다가 또 따지고 저리 보면. 간다. 우리 끝날 때다. 여기까지 할까 오늘? 네. 그리고 19장부터 오늘 19장하고 다음 24장입니다. 24장이요? 네, 24장. 중간에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예, 한 예.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24장